학개에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은 하였는데 주방 이방 민족들의 반대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지 못하고 방치해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이제 너희가 오랫동안 방치했던 성전을 건축하라, 이러한 메시지가 주어지는 내용이 중심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개는 언제 예언하게 되었느냐? 하나님께 예언 받아서 예언한 날짜가 학개서에 보면 5번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와 함께 언제 어느 시점 가운데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는가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성경입니다. 다리오 왕 2년 6째 달, 다리오 왕 2년 6월 그 달 초하루라 그랬습니다. 초하루는 1일을 가리키겠죠. 여러분, 지금도 현대 교회에서요, 이 초하루를 맞이하게 되면은 월삭 기도회를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초하루는 그 달이 시작되는 첫 번째 달이라 월삭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6월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들을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날짜가 선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학개, 선지자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제반, 이 사람의 개인적인 인포메이션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학개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누구에게 임했느냐? 학개로 말미암아 두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임하니라 그랬죠. 1절 끝에 보면은 학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학개를 스피커로 사용하셔가지고 두 사람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 유다 총독 스룹바벨, 또 한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성경에서 이 두 사람이 학개서에서는 같이 언급이 되는데 항상 총독 스룹바벨이 먼저 언급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어떤 역할을 담당했을 것인가?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이라고 그랬습니다. 스룹바벨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임명된 행정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정치와 행정을 담당했던 사람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임명받을 필요가 없는 이스라엘의 고유적인 것이지요. 종교적인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 성전이 건축되기 위해서는 그 법적인 효력을 지배받고 있었던 나라 바벨론의 행정관의 관심도 있어야 되겠고, 또 성전은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학개를 통하여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부터는 이제 그 예언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2절 보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지금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되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방해를 하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그 시간이 학자들마다 틀립니다만 18년, 20년 이러한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직 지금 우리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할 때입니까? 이러한 논리를 지금 백성들은 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절 그 메시지죠. 내용.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황폐했다. 이것과 대조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판벽한 집에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시도했는데 가진 돈도 없고 주변에서 방해하니까 완전히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집에 살았다고요? 판벽한 집에 살았대요. 판벽한 집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지붕과 벽을 가리키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 집을 짓다 보면은 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지붕을 올려야 되겠죠. 그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뭐 아주 멋지고 화려한 대궐 같은 그러한 집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지붕이 올라갔다는 것은 집이 완성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판벽한 집은 그래도 모든 이 집으로서의 기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완성된 집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비록 크거나 화려하지 않더라도 일단 개인들이 살 수 있는 집은 완벽하게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대조가 되는 거예요. 개인이 살 집은 이 지붕을 얹어가지고 완벽하게 완성이 됐는데 성전은 황폐했다. 이걸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완성된 집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라. 그렇게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행위를 살필지라. 문자적으로는 너희의 마음을 너희 길 위에 올려놓아라. 한번 마음속에서 너희들이 정말로 잘한 것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돌아와가지고 성전 건축하려고 했는데 지금 20년 동안 허송세월 보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읽으셨을 때 내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시의 경제 사정은 대단히 안 좋았어요. 가뭄이 오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내가 왜 못 사는가? 왜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내용을 보면 생활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많이 뿌릴지라도 여러분 농사를 위해서 뭔가 투자하는 거 중요하죠. 삶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 투자하지만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먹는 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한대요. 마시는 거.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옷을 입어요. 따뜻함이 없어요. 벌거벗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을 해가지고 품삯 월급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멍이 뚫려진 돈주머니 넣는 것처럼 돈은 벌긴 벌지만 다 빠져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옷 입는 거, 일당 받는 거 우리가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지금 6절에 전부 다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활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인데 이것을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이걸 통해서 뭔가 얻지를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7절에서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5절에 이어가지고 다시 한번 나오지요. 다시 한번 돌이켜봐라 너희가. 그러면서 8절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자,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 이방 민족들이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논리는 무엇이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우리의 형편이 그것을 허락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성전을 건축할 그러한 형편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반응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형편이 안 돼가지고 성전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전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의 일상의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건축하면 두 가지 이 말 복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게 바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9절 다시 6절과 그 내용이 비슷한 것들이 반복이 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적었고, 그 적은 거지만 그래도 집으로 듣고 왔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집 안에 가져간 조금도 별로 먹고 사는데 도움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도 집에 가져가게 되는 수확물이 적고 조금 집에 가져간 것도 그것도 그냥 날려버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다시 한번 또 하나님 반복하시죠. 내 집은 성전이겠죠.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자기의 집을 짓는 데는 아주 열심을 내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했는데 황폐한 집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지을 수 없다고,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자연, 하늘과 땅에 대해서 뭔가 그들이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자연적인 재해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참 수고하고 애써서 아무리 농사일하거나 뭐 가축을 키우거나 뭘 하든지 간에 11절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지요. 사람과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한재.
히브리어는 호레스인데요. 이것은 가뭄이란 뜻입니다. 가뭄이 들겠다는 거예요. 가뭄이라는 것은 없는 상태잖아요. 바로 여러분 여기서 그 워드프레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집은 부들에서 황폐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 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황폐했다고 그랬죠. 황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헤레브예요. 그런데 가뭄은 호레스예요. 비슷합니다. 비슷한 단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기 때문에 인간의 일상과 모든 자연 세계까지도 가뭄이 들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들을 비슷한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2절부터 11절까지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1절 언제 하나님 메시지가 주어졌는가?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그다음 그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는 학개가 예언한 것에 대한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땠을까요? 반응? 이들은 학개의 말을 들고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자, 성전 건축이 언제 시작됩니까? 6월 1일 날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졌는데 15절에 보니까 6월 24일에 시작한 거예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집행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자들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대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면 잘 반응했던 인간적인 표현으로 성공한 예언자를 들으려고 하면은 누구냐? 바로 학개와 스가랴를 들 수 있습니다. 학개는 성공한 예언자였어요. 왜요?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3절 하나님의 말을 듣고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경외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13절 맨 끝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그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겠죠. 예루살렘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감동시켰다고 그랬습니다. 감동시키니까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이것이 6월 24일에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제 1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교훈과 적용점들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2020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중요한 넘버 원, 넘버 투, 넘버 쓰리,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최고의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가난하고 힘들다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 짓는 거, 우리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성전 건축이야, 이러한 논리를 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시죠. 너희가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성전 건축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황폐한 예루살렘 성전을 너희가 방치했기 때문이야. 그 원인은 너희에게 있는 거야. 너희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 노력한 만큼, 땀 흘린 만큼 수확물,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이 성전을 등한시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성전을 등한시했던 우선순위의 문제를 학개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이 궁핍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습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되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될 것은 너희가 화려하진 않지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완벽한 집을 갖는 것보다 황폐한 성전을 돌아봐야 된다. 너희 개인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접하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우선순위를 내가 바르게 지금 맺고 있는가, 실천하고 있는가, 우선순위를 바르게 설정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장의 잔고를 걱정하십니까? 어떤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음식을 걱정하십니까? 쌀도 걱정하십니까? 내가 입을 옷에 대해서 걱정하십니까? 내 자녀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십니까? 이것만 우리가 우선순위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께서 최고로 관심을 두면서 마음 쓰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로 하여금 학계에서는 살펴보게 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야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가 바르게 사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삶이 올바른 우선순위를 지켜나가는 그 영적한 실행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학계는 예언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성공적인 예언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그게 바로 14절에 있어요. 스룹바벨의 마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감동을 누가 시킨 거예요? 14절 맨 앞에 보니까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순종할 수 있었던 놀라운 변화, 실행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선순위만을 위해서 노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바랄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내가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정할 때 정말로 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족 가운데 나타나는 것,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이게 있을 때 진정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선순위를 둔다 그래가지고 내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바꿔먹는 것, 회개하는 것,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께 돌아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를 이끄시는 것은 누가 하셔야 되느냐? 성령께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감화하시며 주장하시면 20년 동안 방치됐던 성전이 다시 시작된 것처럼 내게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올바로 실천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쉬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요. 통장에 잔고도 없고 쌀떡도 떨어졌고 냉장고 열면 먹을 게 없어요. 희망이 별로 없습니다. 나도 내 삶에 찌들고 지쳐 있는데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이 좀 욕심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화려하지 않지만 자기들은 완성된 집에 살면서 성전은 폐허로 유지한 채 보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고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성전 건축을 요구하는 이기적인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7절입니다. 자, 8절입니다. 8절 말씀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는 재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뭘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래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성전 건축했던 내용 등장하죠. 성막시대가 지나고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됩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그때 사용된 나무가 무엇입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잣나무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해도 어때요? 성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수입해 왔어요. 자, 하나님 성전 지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수입해 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래요.
솔로몬 때 멋있는 그러한 귀한 돌, 금을 입히는 거, 하나님 이런 부분들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나무만 언급하십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니라 저 너희들 집 근처에 있는, 너희가 살고 있는 마을과 도시 근처에 있는 산에 가서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솔로몬 시대처럼 먹고 살기 힘든데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저 멀리 그 좋은 대리석 깎아와가지고 수입해와가지고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원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이러한 하나님이 요구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 잔인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최소한의 정성을 원하셨던 거예요. 너희는 그래도 벽도 세우고 지붕을 완공해가지고 완성된 집에 살고 있는데 내 집은 황폐한데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서 너희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한번 허름한 성전이라도 완성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형편에 맞게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산에서 가져온 나무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리라.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완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갈기갈기 찢으시면서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바치기를 원하는 그러한 잔인한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선순위 마음이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학개서 1장 말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신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최고의 우선순위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 시작된 2020년 우선순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내 의지만으로 불충분합니다. 나는 의지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원하셨는데 크고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형편에 맞게 산에서 나무에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기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가슴에 헤아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또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